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318페이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 여기서 먼저 서론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받은 자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복음을 받았다.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갈등의 영향을 넘어서야 된다. 이 영향을 넘어설 수 있는 자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와 갈등, 위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요. 본론적으로 첫째는 복음 사역에 대한 협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교회의 위대의 역사, 그 다음에 임마누엘의 역사와 이 하나 되어지는 원네스의 축복, 이것이 복음 사역에 대한 협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복음 사역에 대한 협력에 있어서 첫째는 복음 적용을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부족한 자들이 내 주위에 있을 때에 그들을 용서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또 받아들이는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세상사 속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용서를 잘 못해요. 그리고 상대가 한 일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이해해 주면은 끝나는데 말입니다. 어떤 분이 누가 좀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게 연락이 왔어요. 저분 고쳐야 된다고. 그래 고쳐야지. 이게 지금 개혁해야 된다고. 그래 개혁해야지. 그런데 목사님이 앞장서라는 거예요.
내보고 우리 이 전체에 뭐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거 내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 니는 가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더 어려이고 그 목사님이 생각하고 주장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운동하면서 밥 먹으면서 차 마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야, 후배야, 동생아, 참 맞다. 그래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에 큰 것과 작은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이거는 큰 죄고 이건 작은 죄고 나는 그게 아니라고 본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는 다 똑같다고 본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죽이고 취한 죄나 누가 배가 고파서 떡 한 덩이 훔쳐 먹은 죄나 하나님 보실 때는 같은 것 아니냐. 나는 죄가 많아서 너희들 눈에는 어떻게 비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죄가 많아서 앞장 못 서겠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너도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다음부터 내한테 전화도 안 와요. 그 사모도 마찬가지. 내한테 막 하다가 내가 반응을 안 보이니까 내한테 전화도 안 와요. 자,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잘못 인식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서야 될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지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심판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도 내가 심판하면 안 돼요. 김 목사 뭐 잘못한다. 내가 심판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 김 집사가 잘못한다. 내가 심판하면 안 돼요.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죠. 그러면 그가 그 기도를 받을 자가 된다면은 회개가 될 거고요. 그 기도를 받을 자가 못 되면은 준비 안 된 그릇이면은 내가 기도한 건 내게 다 돌아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축복하라 그러잖아요. 누가복음에서도 보면은 70인 제자 보낼 때도 가서 축복해라. 그런데 그 축복을 안 받으면은 신발에 있는 먼지도 털고 나와보라. 그러나 그 기도는 너에게 돌아온다.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괜히 남을 보고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원망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내한테로 와버려요. 그러나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 축복하면요, 그 사람이 그걸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또 그렇잖아요. 억만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 모르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나서서 정죄한다. 그러면은 그거는요, 다 그 죄가 내 앞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복음 적용은 이런 거다. 그 다음에 복음화. 복음화는 한 마음 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이 명하신 대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열흘 동안 기도에 힘쓰니 요엘서 2장 28절에서 약속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임해버린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숫자가 많다 적다 하나님은 그거 갖고 판단 안 합니다. 왜?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것에 나도 함께 한다. 그들의 기도를 듣는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한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복음화라는 것은 한 마음 한 뜻이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님 주시는 그 지상 명령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 되는 저 세계 복음화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복음화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는 것은 복음의 믿음입니다. 이 복음의 믿음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단은 아닌데 그런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막 복음 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막 뭐라 하더는 막 내가 깜짝 놀라서 표현을 보고 징그럽다 하던가 뭐 그거더라고. 물론 당신의 어떤 뭐 생각하는 그게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말해야 되잖아요. 그 복음의 중심이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 그냥 복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속에는 그리스도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삼구삼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어질 때의 행복이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없으면요, 행복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저 날마다 따라가는 파랑새 잡기죠. 그리고 그랬잖아요, 소설에. 파랑새를 쫓아가니까 또 날아가 버려. 또 쫓아가니까 또 날아가 버려. 그게 인간의 육신적인 행복인 거예요. 절대 손에 안 잡혀요, 육신적인 행복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을 때에 그 속에서 구원의 행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 이스라엘아, 너는 참 행복자다. 참 행복자라고 하죠. 왜 행복하냐? 너만큼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다. 두 번째, 복음의 사람은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주신 힘이다라는. 그래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그래서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성경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러죠. 예레미야 1장 1절이나 3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로 임하고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요, 이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이 예를 열왕기 하 6장 14절 이하에서 볼 수 있는데 도단성 사건이에요. 이 아람의 왕이 막 쳐들어가려고 하니까 맨날 가면은 독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하죠. 국무회의택으로 하죠. 왜 이런가라고 하니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저기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우리 말하는 거 이거 다 듣고 다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작전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좋다, 우리가 밤에 쳐들어가자 해서 들어와서 애워 산 것이 도단성을 애워 샀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청년이 일찍 일어나서 성루에 이래 올라가 보니까 막 포위대가 있거든.
기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가면 막 달려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죠. 그럴 때 이래 보니까 막 산으로 그 주위에 있는 산에 불말, 불병거가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걸 바꾸면 뭐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기밀하니를 둘렀더라. 우리 각각 개인을요, 하늘에 불말 불병거가 둘러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나옵니다. 천군은 청년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가 볼 때 뭘 깨달아야 하는가? 이 청년이 육의 눈을 보고는 기겁을 하죠. 아람 군대가 포위했으니까. 그런데 그 육의 눈으로 본 것, 그 넘의 것, 이미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그의 영안을 열게 하기 전에 이미 여호와께서는 천군 천사 불말 불병거로 가지고 이미 그 군대를 애워싸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그러나 그거에 너머에 그거를 둘러치고 이미 하나님은 응답과 축복으로 산에 가득하게 진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래서 내 영안을 뜨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문제될 거 없어요. 문제 속에서 복이요. 거기 위기 속에, 갈등 속에서 이미 그 축복은 담겨 있는데 내가 눈이 어두워서 못 볼 뿐입니다. 그래서 영의 눈을 뜨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에 예를 든 것은 바로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전 예배 때도 살폈죠.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의 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것만 되면은 내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게 돼요. 내 마음의 눈이 확 밝아져서 모든 게 그냥 감사고 모든 게 그냥 기쁨이고 모든 게 그냥 즐겁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가 내 마음이 캄캄하면은요, 막 다이아몬드가 내 머리빵만한 게 내 앞에 있어도 즐겁지가 않아. 행복하지를 않아. 그리고 뭔가가 육신적인 거 아무리 되어도 그게 내게 진정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니까. 내 마음에 이게 회복되어져.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믿음과 영적 싸움이다.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믿음과 영적 싸움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0절은 바로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바울이 당하는 고난의 상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막 딴 거 안 하죠. 뭐 많은 사람들은 감옥에 가면은 딴 거 없잖아요. 그냥 뭐 앉아가 신문이나 보고 뭐 책이나 읽고 뭐 그 정도죠. 그러고 조금 더 다른 사람은 뭐 성경 읽을 거고요. 뭐 그저 그렇게 지나는데 이 고난 속에서 그는 거기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감옥에 역사가 일어나가 막 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그 속에서 간수와 간수장들이 놀라가지고 막 전부 큰일 났잖아요. 옥문이 확 다 열려 있으니까 이 큰일 났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막 부르잖아. 우리 도망 안 갔다 여기 있다고. 그래서 그 사건에서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의해야 구원받겠습니까?
바울이 뭐 거기서 복음 전한 거 없어요. 단지 옥문 열렸는데 도망 안 가고 있었을 뿐이고, 그러나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빛이요. 너희의 그 빛, 선함을 보고 구원받게 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자,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이 내용을 보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욕먹고 박해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저들이 박해했다. 선지자를 핍박했던 그 무리들이, 거기에 잡혀있는 그들이 지금 너를 박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럴 때에 하늘의 상이 크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아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이 있잖아요. 그 절대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생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여정이에요. 우리는 그냥 내 길을 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자는 절대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이 목표가 없으면 인생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가야 하는 이 절대 목표를 향해 간다. 그 다음에 둘째는 골로새서 1장 24절. 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계속 하나님은, 주님은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복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서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바울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딴 거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금 복음의 능력의 역사를 채우기 위함이다. 복음화를 채우기 위함이다. 그거를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5장 41절.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갔다. 그 이름을 위하여,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여겼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간 사람들이, 좀 웃기는 사람들이 보면 한 문석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사기 쳐놓고는요, 감옥에 들어와가지고는 면회가만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 보냈다 하거든. 참 웃기는 노릇이지요.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뭐예요? 당신을 위하여 능력당하는 거, 당신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받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정 가문에서도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가정에 가문에 문제 일으켜 놓고는 하나님 때문에 내 핍박받았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입니다. 항상 주어가요, 그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핍박받아야지, 내가 잘못 깨달은 나의 행동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그건 내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는 망대의 사명을 감당해라. 망대 사명 감당하는 파수꾼. 저와 여러분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말해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파수꾼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삶인가? 이 파수꾼의 삶은 마태복음 5장 16절, 이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보고요, 너희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 빛이 그냥 너희의 빛한다고 해가 내 빛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볼 때에 여기에서 착한 행실이라는 게 딴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믿으면요,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 집단 속에서 따돌림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는 믿는데, 야, 진짜 당신같이 이래 멋있는 예수자인 내 처음 봤다 하고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 말은 뭐요? 우리하고 동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런데 저거는 마치 우리하고 같이 노래방도 안 가고 1, 2차도 안 가고 에이 저 예수자이 하고 이렇게 해도요, 자기들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땐 찾아오는 겁니다. 왜? 진짜 믿는 사람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야, 대구에 있는 교회 댕기는 인간들 다 네 같으면 좋겠다 하면 그 말에 현혹당하면 안 돼요. 그 말은 벌써 내가 그 사람들하고 동색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빛을 비추어서 그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은 원래 우리 교회의 목표지요. 그래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의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오느냐? 내가 편안할 때, 만사가 형통할 때 오느냐? 그게 아니죠. 환난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때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것이 참된 기쁨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감옥에 갇혀서 진짜 메시지를 받잖아. 사도들이 전부 보면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받는다니까. 요한 사도는 밤모섬에 유배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니까요. 그게 요한 계시록이잖아요. 요한 1, 2, 3 서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장차 되어질 일을 나타내 보였던 것처럼요, 우리도 이와 같이 행함으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이거는 진짜 복음 안에 안 있으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제대로 못하면은 믿는 자의 본이 못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믿는 자보다 대구 시내 교회 다니는 40만 명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래, 너는 믿는 자의 본이구나 라는 이런 음성의 축복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것을 기도 제목으로 잡으시고 한 주간 현장에서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복음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삶의 현장에서 적용을 하게 하시고 참으로 복음하에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적 믿음이 충만하여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